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바뀌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또한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완전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며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한 디모데를 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을 불렀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도 그 호칭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호칭을 불러주며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까? 먼저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앞선 본문에 등장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호칭 자체는 앞에 언급됐던 이 말세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불성실한 이들의 호칭과는 대존되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의 의미에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무나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평가를 내리며 그에게 이런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이끄던 부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나폴레옹이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무능력해서 동료들로부터 원성이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폴레옹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 나폴레옹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왜 그럴까요? 그 병사 나폴레옹보다 달리 이 나폴레옹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이름에 똑같다 할지라도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의 행동을 보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호칭과 함께 따져보면 그리스도인 호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별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거짓 교훈과 돈의 유혹은 피하고, 반대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와 경건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피할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야 할 것은 피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리, 유혹의 자리를 신속히 피하지 않고 자꾸 머물다가는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도 잘 구별하여서 피할 것은 피함으로, 또 따를 것은 따르는 그 지혜를 가짐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던 그 순간부터, 아니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태생적으로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단순한 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면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일도, 아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곧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담당하고 지켜나가라는 공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지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호칭에 맞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피하고 의와 진리에 따르며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라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잘 감당한 이후에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제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2020년 표어처럼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